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그가 탈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불이 내리게 하고 또 어떻게 비가 오게 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탈진할 수 있을까?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물을 6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아마 인내했을 거예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릴 거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6개월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통에 있는 조그만 가루, 그리고 병에 있는 그 조그만 기름을 통해서 3년 동안 연명을 하면서도 정말 아까 그 기도 제목, 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릴 거야 하면서 그 3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게 되죠. 이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정상에서 7번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서 마침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역으로 말하면 대성공이죠. 놀라운 표적이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우상 숭배쟁이인 아합 왕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세벨 왕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진액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그 노력을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어때요?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탈진할 때가 있어요. 기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만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시련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돈을 바라보면요, 돈이 우리를 탈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신나지만 돈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시선이 누구에게로 고정되어 있느냐, 여러분, 물질을 향하여 나의 눈을 고정시키면 물질의 유무가 나를 탈진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내가 눈을 거기다가 고정시키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탈진하게 돼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되느냐?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가 어떠하냐. 엘리야, 너는 아합 왕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엘리야, 너는 이세벨 왕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엘리야, 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엘리야의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굴에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죠?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6개월을 먹었다니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연명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실 거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7번까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함으로 그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과가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것이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탈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탈진했다면 탈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실패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라기를 바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탈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탈진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내가 탈진할 때 이 문제의 해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간 엘리야처럼 우리가 탈진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할 때 다른 어떤 방식을 구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 탈진했어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상반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밑줄을 그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을 요약하면 여호와 앞에 서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여러분, 남편한테 설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 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처럼 국민들 앞에 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실존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탈진했을 때, 곤고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단독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고 이제 세 가지 큰 표적을 행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확 불어제끼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산을 부수고 바위가 깨지는 것 같은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산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는 이런 큰 표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큰 일이 있었는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큰 지진을 별로 겪어보지 못했죠. 감사하게도 여수 지역은 지진이 별로 없어서 엄청난 지진이 그 호렙산에 있었어요. 아마 지진을 겪은 분들은 그 지진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 지진의 진동, 그 무서움, 이런 걸 느끼게 될 텐데 엘리야가 있는 그 호렙산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2절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고 큰 지진이 있고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사는데 지혜가 필요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은 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데 하나님이 계셨냐면 12절 하반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변화를 받았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고쳐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어떤 표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큰 불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였다 할지라도 아방이, 이세벨 왕후가,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야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또 물으셨습니다. 이때 14절에 보면 똑같은 대답을 엘리야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기 여러분 언더라인 해보시겠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거기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만 이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났는데 나만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 코로나 시국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래요. 나만.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만 남았다. 나는 지치고 곤고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제 너의 선지자 사역은 다 끝났다. 여기까지 너는 사역하고 너 후대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하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하나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의 구간, 너의 사역의 구간, 네가 달려야 할 길은 다 달렸다. 나머지 구간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삼으시고 예후가 아합을 비롯해서 이세벨 왕후를 비롯해서 이 오므리 왕조의 모든 패역함을 다 징계할 것이고 엘리사가 50여 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너가 하지 못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네가 인정해라. 여기까지 일하고 너는 사역을 쉬고 이제 다음 주자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8절
우리 18절을 볼 텐데요. 중요하니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는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 그랬죠. 자기가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울고 불고 죽고 살고 일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돈을 벌고 내가 뭐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기시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 7천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항구적인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7천을 찾는 교회라는 표어가 우리 여수성덕의 항구적인 표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을 찾는 교회라는 표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뭔가를 해서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탈진할 때까지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야, 너는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6개월 동안 먹어라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하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조그만 가루, 조그만 기름을 가지고 3년 동안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불이 내리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까마귀에게 음식을 먹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연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이 내린 것도, 불이 내렸지만 회개의 역사가 없던 것도, 비가 왔지만 이세벨이나 아합 왕이나 북이스라엘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사엘을 세우고 이제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고 엘리야가 하지 못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내게 아프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졌으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오게 해서 아무 열매가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입니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으니까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지라도, 나에게 허락한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시험에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너무너무 싫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